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43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진리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 깨달을 자 깨닫고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자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찰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전신과 온신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실 때에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연락하여 주셔서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나타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연고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골몰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굉장히 셉니다. 사탄의 용어 5가지. 왜 이렇게 세게 본문 말씀을 정했냐면 이 단어와 이 용어가 어떤 한 개인에게 보일 때 그 용어는 반드시 지옥 가거나 버림받거나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내 입술 가운데 피력되거나 보여질 때 우리는 공포감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단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피력돼서는 고백돼서는 안 될 단어임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리고 사울 왕을 2번 다시 하나님은 만나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의 입술에서 어떤 것이 고백되고 있었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여러분들, 이번 전쟁 누가 이기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사울 왕이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이번 전법 잘 짰고 내가 용맹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슬기롭고 내가 명령해서 이번 전쟁 이긴 거잖아.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사단의 첫 번째 용어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고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하였고 원래 내 남편 그 분야의 최고였고 내 자녀 원래 공부 잘했고 내가 바로 그 단어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 단어가 한 개인에게 피력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울 왕이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사탄의 용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대 보여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가는 그 단어가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단어를 내 삶 가운데 내 영적인 곳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느냐? 원래 이렇게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고백할 때 어허, 영적인 코드가 맞는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노니 맞아, 겸손한 너를 내가 들었으리라. 바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중직자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렇게 취급해, 아니 왜 내 의견을 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야?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가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다윗이 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버림받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은 끝까지 자기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누구만 높이는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양소 몇 마리 몇십 마리, 은금, 철, 나무 제목, 헤아릴 수 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은 조금 더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한 복음 전도자요, 또 세례자요, 선지자 선견자의 역할을 감당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두 번째 사탄의 용어. 네가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 보고 네가 너 때문에 잘못했잖아, 이 일이 너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직자에게 성도님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가잖아요. 성도님이 성도님에게, 성도님이 목사에게,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이, 구역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탄의 용어. 네가 영성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네가라는 말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허물 때문입니다. 제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더 교회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제가 더 엎드렸어야 되는데,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때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이, 우리 아버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의 나라로 종살이하게 되고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된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성적인 사실은 뭐냐면 느헤미야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 아버지 세대도 아니라 느헤미야 할아버지 세대 때까지 누적된 죄 때문에, 그의 선조들의 누적된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그 할아버지 세대 때 멸망을 당했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눈 가운데 보여지는데, 알고 보면 사실 그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누적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해지고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 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누적된 죄값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율법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시대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왜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이 섬겼던 신들이 이스라엘로 투입되고 유입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바로 에스라가 살아있는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에스라 10장 1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여러분들,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항상 말씀 연구,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 거룩하고 성결한 일에 매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자기의 허물인 것처럼 자기의 죄를 성전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니요, 에스라 잘못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백성들이 타락하였고 변질한 거지, 에스라의 죄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였고, 내가 백성들을 잘 선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에스라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책임인 것으로 여겨서 끌어당기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영성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의 허물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장로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하는 목사가 있다라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일 겁니다. 장로님이 성도님에게,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성도님이 성도님들에게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 김구원사 잘못 아니야. 내가 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면 그분들은요, 사단의 용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천사의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천사의 용어. 사단의 용어는 네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저에게 할당된 유업을 저에게 주세요.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그것 가지고 제 마음대로 쓰게요. 아버지가 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유의를 경험하다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 돼지 여물이라도 좀 주세요. 동물이 먹는 사료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내 가정을, 나의 명령을, 나의 말을 다 박차고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돈 떨어지니까 이제 돌아옵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잃어버렸나요? 아니, 둘째 아들이 박차고 뛰어나간 거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양육하고 잘못 교육시켜서 둘째 아들이 그런 거지, 원래는 이 녀석이요 착하고 좋은 애예요. 다 제가 잃어버린 겁니다. 제 잘못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용어이지요. 사단의 용어는 네가, 아니 남편 이것도 못해,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책임전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 용어가 퍼지는 가정, 이 용어가 나타나는 교회, 이 용어가 쓰이는 회사 분산됩니다. 와해됩니다.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이 이어지는 가정, 교회, 회사, 바로 그 교회와 그 회사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것이야. 정복해.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은 건드지 마. 딱 기준을 세워놨죠. 이 기준은 사람을 얽매이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를 줄 수 있어요? 복 줄 수 있잖아요. 내 말 잘 들었네. 이 기준. 준행했네. 순종했네. 내 말을 잘 순응했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 주고 칭찬하죠. 이 기준은요, 사람을 얽매이거나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느냐? 영성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 영성이 짧았습니다. 큰 죄를 득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법한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냐면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가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여자 보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왜 남편에게 그것을 먹였고 왜 스스로 먹었느냐? 여자야, 너 때문이라던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때문이냐? 무슨 저 때문입니까?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뱀 때문에. 한국교회, 그리고 은혜스럽지 못한 직장, 그리고 온전치 못한 가정이 있으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이야. 안 해요. 내가 부족해. 남편 제가 더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의 부족 때문입니다. 아니요. 은혜가 떨어진 곳 한번 가보세요. 너 때문이에요. 장로님 때문입니다. 구역장님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단의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쓰이는 곳이 온전해질 리가 없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단의 용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용어. 두 번째 용어. 네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사단의 용어. 세 번째. 아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예수님은 뭐만 있대요? 예.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영이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 예. 뭐가 생각나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친절하고 잘 웃고 할 수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면 됩니다. 네. 예스.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분들은 칭찬은 무슨 칭찬? 까내르기 바쁘고 아니요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얘는 무슨 예?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데요. 될 리가 있겠습니까? 불친절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친절하고 잘 웃고 배려도 잘하고 예. 예스를 잘해요. 예스맨, 예스우먼 잘 웃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때 나귀가 자동차 아닙니까? 어느 집에 가서 자동차 한 대를 그냥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내가 쓰겠다고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와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몰라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내가 쓰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일 주겠다라고 전해라. 아니요. 그 가정은 그 사람은 그 영은 내가 쓰겠다고 하면 즉시 줄 사람이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사단의 세 번째 영어. 내일. 아니요. 그리고 사단째 네 번째 용어 내일. 여러분들 이 아니요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결과를 초래하냐면 요나야 니느웨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왜 그 원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해야 됩니까? 차라리 저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사단의 세 번째 용어 아니요를 요나가 외치다가 인생 가운데 뭐를 만났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하다가 요나가 만난 것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고 풍랑을 만났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되고 냄새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은 뭐는 없고 뭐만 있어요? 아니요는 없고 뭐만 있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친절하고 잘 웃고. 왜요? 긍정의 바이러스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과 희망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아니요가 아니라 예. 우리가 아니요 하다가 인생 가운데 뭐를 만난다고요?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인생 가운데 냄새나고 바닥에 처하는 아니요 하다가 요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자수성가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요나서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안타까운 것은 요나가 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스맨으로 바뀌었어요. 뭐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고, 뭐 하다가? 아니요 하다가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고, 아니요 하다가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아니요 하다가 냄새 나는 곳에, 그 어두운 곳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중에 돼서 네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영적인 손해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네, 예스, 아니오가 없이 예수님의 영은 예만 있는데 네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꼭 이런 나쁜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네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니오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니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마다 이러다가 내가 뭐를 만나지? 풍랑을 만나지. 이러다가 폭풍우를 만나지. 이러다가 큰 물고기를 만나지. 아니오. 사단의 용어입니다. 네 번째 사단의 용어, 내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4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절,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네가 은혜 받고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네가 은혜 받고 네가 깨어나고 네가 충성하고 네가 봉사하고 네가 헌신하고 네가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이 순간 결단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사단은 애들 좀 길러놓고요, 아이들 좀 학원에 다 보내놓고요, 하나님 집 좀 마련해 놓고요, 좀 바쁜 일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일 하겠습니다, 1년 뒤에 하겠습니다, 조금 이것 좀 끝내놓고요 하나님 내일. 그런데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 사람이 즉시 주리라. 만약에 즉시 줘야 될 그 사람이 내일 주겠다라고 제자에게 전해라.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게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그 제자를 또 두 번 다시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못 보냅니다. 왜요? 그 축복권이 다른 가정으로 이전됐겠죠. 예수님이 뭔가 달라고 할 때는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즉시 순종해라, 즉시 은혜 받아라, 즉시 성령 충만하라, 즉시 사명을 감당해라. 지금 이 순간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에 할게요, 평안할 때, 안 바쁠 때, 자녀 좀 다 길러놓고 대학교 다 보내놓고 그때 할게요. 오늘이 아니면, 우리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근데 사단은 내일 하래요. 다음번에 해. 다음번에부터 새벽 예배 다니고, 다음번에 예배 나오면 되고, 다음번에 전도하면 되고,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내일, 그 다음날 피일차일 미루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기회가 상실되는, 예수님께서 뭔가 그 가정 가운데 뭘 쓰겠다는 것은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회. 예수님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이 분이 즉시 응답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요? 누구를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일,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사단의 용어입니까? 그 다음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뭐가 사단의 용어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처, 본 아내 말고 또 첩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여자를 첩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사는 이 여자가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겁을 먹고 들킬까 봐 자기 고향으로 피신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다시 베들레헴에게 가서 이 여자를 데려오려고, 그래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본 아내도 아니고 후처니까 그냥 이해해주는 선에서 화합하고 다시 데리고 오려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그 장인 어른과 함께 술을 기울이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19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먹을 것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원래는 언제 떠나려고 작정했는데 넷째 날 아침에 제사장이 내가 성전을 오래 비우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해야 돼. 내가 이렇게 성전을 오래 비우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사장이 넷째 날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작정했는데, 그런데 장인어른이 뭐 이렇게 일찍 떠나, 조금만 더 머물다가 조금 더 몸을 보충하고 조금 있다가 더 떠났으면 좋겠네.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래서 넷째 날 아침에 떠나려고 했다가 넷째 날 저녁에 떠나려고 했는데 다시 장인어른이 야 조금만 쉬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즐기다가 몸을 보충하다가 그렇게 가라 해서 저녁에 떠나려고 했는데 그 저녁에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다섯째 날 다시 하루가 지나가고 다섯째 날 아침에 떠나가려고 했는데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고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원래 넷째 날 아침에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넷째 날 저녁에도 못 떠나고 다섯째 날 아침에도 또 못 떠나고 다섯째 날 저녁이 돼서야 떠나갔습니다. 자기 에브라임으로.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다가 다섯째 날 저녁 때에 그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 불량배들을 저녁에 떠났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지체가 됐습니다. 내일 하다가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고 안전하게 머물지 못하고 내일 하다가 다섯째 날 저녁에 늦게 떠났을 때 그때 여행 중에 불량배를 만나고 그 불량배들에 의하여 첩이 욕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첩이 불량배들의 그 여러분들 강제적인 성적인 그런 압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19장 22절 사사기 19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감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있는데 넷째 날 아침에 떠났어도 되잖아요. 볼일 다 끝났고 다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제사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이 뭐라고? 야 조금만 더 있다가 저녁에 가. 다섯째 날 아침에 떠나는데 아니 무슨 또 아침에 떠나. 나중에 그러다가 불량배를 만났잖아요. 불량배 때문에 아내가 죽고 그 아내가 죽은 그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욕을 보였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모여서 서로 동족 상잔에 비고 정쟁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내일 하지 뭐. 예수님은 오늘 내가 쓰겠다거라. 네가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가 오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바로 네가 즉시 지금 이 순간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결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탄은 조금만 이따 더 합시다. 내일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조금만 더요 하다가 뭐를 만나요? 불량배를 만나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은 사탄의 영혼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현실에 안주하게, 그냥 평안하게 지금처럼만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뭔가 결단하지 못하게, 뭔가 다짐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단의 영혼. 내일, 다음에 하자. 다음에. 여기까지 사단의 영혼. 내가, 너 때문에, 네가. 사단의 용어. 아니요. 사단의 용어. 내일 마지막으로 5번째 사단의 용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관여하시고 내 삶을 조율하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 밖 사람들은요, 우리 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잘 먹고 우연히 잘 되고 우연히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영혼은 우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져가서 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향해 찌를 때 아브라함아 잠깐만.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삭 대신에 뭐를 준비해놨죠? 양을 준비해놨어요. 그 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는 이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증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이삭 대신에 잡아야 될 우리인데 그 양을 바라볼 때에 어쩌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여기 양이 있네. 와, 오늘 우수대통했네. 아니 이런 날이 있나? 이런 행복한 날이 있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은혜도도 불구하고 우연이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릴 수 없죠? 감사, 영광. 우연히 생긴 일인데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우연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 없고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필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결단하고 다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우연히 회개하지 않냐고 당당하고, 우연히 생긴 일이니까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아플 때도 있고 사건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께서 기쁜 일, 좋은 일을 허락하실 때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내 능력이야, 뭐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우연히 생긴 일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못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을 조율하셔서 사인을 주거든요.
너 회개해라. 너 나에게 감사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연히 회개도 못하고 감사도 못 올려드리는 사단의 용어 우연히, 영적인 용어 필연. 하나님 안에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필연적인 거예요. 바로 이 용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될 때 하나님은 후회하셨고요, 그 사람은 죽여갔고요, 그 사람은 폭풍우를 만났고요, 그 사람은 풍랑을 만났고요, 매일 피에 차일 미루다가 그 사람은 인생 가운데 불량배를 만났고요, 사망 선고를 받았고요, 우연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아,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었는데 네가 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여길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용어가 피력될 때 이거는 사탄의 용어니 이 용어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피력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었고, 네가라는 용어가 나올 때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이며, 아니요 못합니다 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그 사람은 폭풍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고, 내일 하다가 불량배를 만났으며 인생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고, 우연히 하다가 회개 기회를 잃어버린 사탄의 용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